말씀과 함께 교재 31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42, 43편의 시인은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도전해 온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전에는 무리를 인도하던 사람이었던 자신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원해진 현실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낙심, 불안, 초조의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어찌하여 낙담하느냐는 책망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참담한 현실과 원수들의 비방 속에서 낙심과 불안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회복될 것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있던 묶음이었습니다. 주로 다윗의 시편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42편을 읽어갈 텐데 오늘부터 읽을 이 시편의 두 번째 묶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와 또 솔로몬의 시편이 이 두 번째 시편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편, 43편을 시작으로 해서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인가 찾아보니 역대기에 따르면 성전 문지기였다가 나중에는 성전 성가대원으로 활동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본문 말씀은 노래하기 위해서 또 합창곡으로 불려졌던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시편의 노래들을 묵상하고 또 가슴 깊이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향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매 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 시편 42편, 43편은 하나의 합창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43편으로 넘어가면 또 43편 5절이 후렴구처럼 되어 있는 마치 1절, 2절, 3절의 노래와 같습니다. 후렴처럼 되어 있는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들의 삶이 얼마나 낙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오늘 본문에는 구구절절 드러나 있습니다. 포로들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신들을 붙잡아간 그 원주민들에게 온갖 핍박과 차별과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고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언제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실래? 너를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두시냐라고 비아냥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날마다 슬픔 가운데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늘 본문에 마치 포로들의 그 삶과 비슷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문제는 취업과 연애와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남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장들을 생각해 보면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또 우리 아내들은 가정을 돌보는 문제로, 또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자식 걱정과 또 자신의 이 약해져가는 건강의 문제로, 또 이뿐만 아니라 말 못할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낙심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라 자손들은 후렴구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어찌하여 낙심하고 슬퍼하느냐? 오히려 모든 순간에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모든 낙심과 슬픔을 이겨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너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는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이죠.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패한 중세 교회들에게 그들의 부패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이 외침으로부터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 단순한 그 진리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전부를 걸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눈앞에 이익을 쫓고 자존심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움켜진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돌리자라고 오늘 본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낙심에만 빠져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안하고 낙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불안에 빠진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이곳까지 이끌었는데 잠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40일간 떠나게 되자 순식간에 백성들은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귀중하게 모아왔던 금조각들을 다 모아서 빛나고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였습니다. 불안하고 낙심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우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해가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 나를 항상 주님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3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오늘 시편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에게 먹을 것이 생기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시편 43편 3절에 나와 있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가 계신 곳이 바로 당시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자신들이 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포로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끝내고 의의 종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처럼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위대한 교부가 악은 선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짓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빛과 진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그 진리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라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7장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항상 주님 거하시는 곳,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가득한 성도들, 그러한 삶을,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